자, 이 시간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원재 선교사님에 대한 특별한 프로필들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설교 중에 나오시게 되겠지요.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큰 은혜가 되고, 네팔에 대한 또 선교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줄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게 될 때에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그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교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에 하나님 치료의 손, 권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한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이 은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칭찬의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칭찬에 너무 인색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마주 좀 보세요.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저 따라서 저를 보지 마시고 두 분씩 마주를 좀 보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질병의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땡. 저 선교사님이 저 집사님 대답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땡 했을까? 또 다른 분, 내재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세요? 내재 때문에. 집사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요, 권사님이 하신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저희가 자막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죠? 마가복음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죠. 1장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2장을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 주님이 나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자, 마가복음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뒤에 자막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무슨 뜻이에요? 영혼 구원하러 왔어.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더 정확히는 나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전도하러 왔다. 이 마을도 가시고 저 마을도 가시고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은 병자들의 치유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죠, 그죠?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손 있으신 분만 손을 들어보세요. 자, 손 있으신 분만 한 손가락을 접어보시고 몇 개죠? 자, 이렇게 당겼다가 본인한테 당겼다가 내 사람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사람처럼.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내 사람. 제가 다음에 뵐 때 이렇게 하면 내 사람처럼. 내 사람처럼. 여러분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1 선교 부흥회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 전도해봤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 전도해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아니 장로님 늦게 드시는 게 뭐? 손 안 드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키워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몇 학년이에요? 몇 살? 2학년이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종환이? 한준? 조한준? 그래, 고마워. 한준아, 성교사님이 뭐 물어볼게. 응? 너한테 엄마가 아주 요즘 아이들 뭘 좋아하나? 너 뭐 좋아하니? 먹는 거? 게임기? 자, 우리 한준이가 엄마한테 자, 뭘 요즘 애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사주잖아요. 자녀한테 뭘 사줘요. 한준이한테 뭘 사줬어요. 뭘 사줬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한준이가 좋은 옷 입고 어디 갈까요? 어디 갈 것 같아요? 놀이터 가겠지? 놀이공원. 야, 놀이공원. 그래, 놀이공원. 야, 그럼 좋은 옷 입고 놀이공원에 가는 거야? 저런 환준이 같은 아이들한테, 아니 더 어린 저런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좋은 걸 사주잖아요? 그럼 어디 갈까요? 애들이. 정답. 어디 가요? 친구들한테 가죠. 왜요? 자랑해야 되니까. 너 이거 없지? 난 있다. 자랑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숨기고 다니신다고요.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목걸이가 이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창피한가 봐요. 예수님 믿는 게. 우리 한준이한테 물어봐야지. 한준아, 예수님 믿는 거 창피해요? 얼른 대답을 못해. 창피한 게 뭔지 모르구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오늘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 드라마 속에, 이 성경 드라마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중풍병자,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등장하죠. 네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풍병자,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임천교회 성도 여러분, 병들어 아파 누워 있어 본 적 있으신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코로나 델타에 걸려가지고요, 사실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팔에서요. 그래서 네팔의 큰 병원에 코로나 병동에 입원을 해서 렘데시빌이라는 약을 매일같이 맞았고요. 그 외에도 주사를 여러 대를 매일같이 맞았고, 임천교 사모님도 참 코로나에 걸리셔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이 숨이 안 쉬어져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본인이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것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큰 불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유독 자기만 그 병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중풍병이란 뭔가요? 내 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 및 증상을 얘기합니다. 몸의 일부 혹은 전부가 마비되어서 육체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 자유하지 못해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는 병이 중풍병이라는 병입니다. 어르신들 이런 말씀 하시죠? 푹 맞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오른쪽 뇌를 다치게 되면 왼쪽을 못 쓰고요, 왼쪽 뇌를 다치게 되면 오른쪽을 못 써요. 그래서 보통은 반신불구라고 하는데 반쪽을 보통은 이제 못 쓰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 병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지마비를 다 못 쓰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침상에 메고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희망마저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 그 사람을 항상 괴롭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작은 자야, 그거를 훈제, 제 이름이 훈제거든요. 예, 훈제 우리 말고 예, 훈제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다시 한번, 자, 본인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훈제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고 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영웅이었던지 임금이었던지 왕이었던지 대통령이었던지 종이었던지,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어도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고, 죄가 되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살고 행동하는 죄인입니다. 중풍병자, 그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의 육체를 괴롭혔고, 죄라고 하는 그 죄가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하여 그가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아니 받을 수 없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그래서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벌써 저 천국에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10대 때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결혼을 하셔서, 제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강화도인데요, 어쨌든 그 앞에 얘기는 중단하고, 면 소재지에서 읍내로 나오셔서 새 들어간 집에 집주인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어머님이 그 세댁 신혼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삼형제,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예,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와 바로 밑에 동생이 목사로, 그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여러 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다시 오셨대. 가버나움과 그 주변 마을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얘기하자면 9시 뉴스의 탑 뉴스가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과 그 주위의 마을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투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도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대. 할렐루야. 그분은 치료 불가능한 병도 다 고치신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아멘. 자네도 그분에게 가면 나올 수 있을 텐데 누군가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현재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한테 뭘 하나 사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러 다닌다고요. 자랑하러. 그 소식은 어떤 소식?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 그 병자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그 병자로 하여금 살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왜요? 중풍병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니,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 이 심정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생명에 대한 애착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이것이 그 환자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을 들었던 것이 그 병자에게는 은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가 뭡니까? 혼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혼자는. 여러분, 선교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는 심부름꾼인데요. 아픈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급한 마음, 예수님께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사람처럼. 다시 한번 이 손가락 이렇게 해야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사람처럼. 오늘 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한 영혼을 위해서 네 사람이 협력합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본문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게 들것입니다. 들것. 환자를 여기에 이제 아픈 환자를 뉘우죠. 그리고 양쪽에 네 사람이 매고서 오늘 성경에는 중풍병자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까지 몇 킬로를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길이 어떻다, 길이 좋다.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협력이 왜 중요한지. 저나 오늘 임창기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큰 사람도 있지만 다 키가 큰 게 아니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발 걸음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여기 양 끝에 네 사람이요, 이 환자를 안전하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가려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전혀 안 쉽습니다. 이걸 무게를 버텨야 되거든요. 여러분, 4kg가 몇 리죠? 10리예요. 일반 사람이 걷는데 4km 1시간 걸립니다. 쉽게 그냥 10리를 간다고 생각하셔도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한쪽이 기울어져 보십시오. 여기 있던 환자가 떨어져서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네 사람이 연합하고 협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네 사람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그 사람을 메고 간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사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저도 모릅니다. 그 네 사람은 그의 가족인지 그의 친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요, 나이도 안 나와 있고요, 어디에 사는지조차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성경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어디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네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협력했다는 겁니다. 동역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뉘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사람이 들것에 환자를 뉘어가지고 한참을 갔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을 물어서 갔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계시다는 집을 찾아갔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예. 자, 제가 아파요. 그럼 저만 병원에 갑니까? 누가 가죠? 보호자가 가죠. 보호자가. 그죠? 예. 최소한 환자 하나에 보호자 한 명. 그죠? 오늘 환자 한 명에 몇 명이 갔어요? 4사람. 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도저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고치나 안 고치나 누구도 오죠? 구경꾼도 와요. 구경꾼.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고. 그죠? 그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환자만 오는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만 오는 게 아니라 구경꾼들도 왔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다고는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집은 이미 먼저 많은 사람들 인해서 발을 디뎌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을 포진하고 있어서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4사람이 기껏해서 힘들게 환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힘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4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장로님, 그 병자를 지금 들것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계시다는 집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떠실까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돌아갔다 내일 온다. 2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돌아갔다 내일 오겠다. 없으시네, 임청계 성도님들. 자, 2번, 자, 기다리겠다. 순서가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럼? 3번이에요? 자,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4사람에 의해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오늘 2번째, 4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자, 한 영혼을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제가 가로해 놨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붕을 뜯어낸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헌신. 왜 헌신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일. 이 집은 남의 집입니다. 집주인이 막대한 손해보상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안수 집사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집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잘했다. 박수 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망가뜨려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장 어디에 전화해요? 경찰서 112에 전화해야죠. 전화해야죠. 집주인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봐요! 당신들! 아니 멀쩡한 대문 놔두고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들 눈 없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지 남의 집을 뜯다니 이게 무슨 행패요? 지붕값 물어내시오. 여기 아픈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뒤늦게 와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말이지. 일체 파손은 모두 변상해내시오. 집주인이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지분값 물어내야 돼? 안 물어내도 돼요? 물어내야죠. 당연히 내 집이 아닌데. 아니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네 사람과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의 시선이, 방향이 틀렸습니다. 병자를 고치려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 안으로, 교회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지붕에 올라가는 일이었고 그 집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네 사람들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계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헌신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상을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네 사람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네 사람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협력입니다. 협력. 다른 말로 중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력. 두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 하는 거라고요?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헌신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면 헌신 못해요. 그 네 사람들, 여러분, 네팔은요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는 방글라데시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방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 벌어야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친구인지
이웃인지 친척인지는 몰라요.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나이도 안 나와 있고 어디 사는지도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네 사람이 연합했다는 거, 협력했다는 거,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아니 하루 벌어서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 공쳤는데, 사실 하루 공쳤는지 며칠 공쳤는지 그것도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최소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 네 사람이 하루를 일을 못했잖아요. 저 같았어도 다시 갔다가 내일 또 일을 또 못하겠죠? 근데 마냥 기다리려면 언제 내 차례가 올지,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이러다 예수님을 오늘 안에 만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바라봤어요. 오늘날처럼 지붕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장정이, 제가 키가 182.5인데요 180인데 제가 누워 있으려면 이게 들 것이 2m는 돼야 되잖아요. 2m, 1m는 돼야죠.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리려면. 그죠? 그 변상을 각오 안 하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순서를. 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붕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내요. 주인이 변상을 요구하면 요구할 각오, 그러니까 변상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지붕을 뜯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게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좀 이상해요. 누구예요, 이 사람? 환자예요. 중풍병이란 병을, 심한 병을, 그것도 앓는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너가 지은 죄는 다 사여졌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말입니까?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나 어머니 몰래 일을 저질러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서 손을 잡아주시며 괜찮아, 훈자라, 괜찮아, 엄마가 용서할게,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살인을 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앞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육체적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 사람들은 그를 병자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질병만 고쳐놓는 것은 예수님께는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즐거운 소식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너의 죄가 사여졌노라. 인생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숱한 말 가운데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리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표에 2022년 표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떨 때 춤을 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참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키우시느라 참 힘들 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딸 둘은 커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예, 미리. 예. 딸들은 29, 26이에요. 예. 그런데 늦둥이 아들이 있어요. 지금 15살이거든요. 한참 사춘기라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키우시면서 춤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춤추실 때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 춤추지 않으실까요? 아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를 통해서 네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병자였습니다. 고질적인 아픔을 지니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날마다 허덕이면서 괴로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에게 전해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주인공은 이 중풍병자 환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네 사람. 오늘 네 사람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질병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병 그거 얘기 안 하셔요. 내 죄가 사해졌다. 오늘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 예수님이, 자 보십시오,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 성경을 여러분 저보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강화도 고향이라고 말씀드렸고 시골에 살면서 저희 어머님은 국민학교도 가보지 못하신 소위 일자무식,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혼 새방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교회 권사님이어서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시게 되고, 글자도 몰라가지고 까막눈이라 글자도 모르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싶은지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 날을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성경 읽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의 간증이니까, 이게 읽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읽어지게. 누가 글씨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저희 아들 삼형제를요, 아들 삼형제 걷지 못할 때는 이제 업고 안고 교회를 다니셨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걸을 때부터 교회를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아까 1시간이 몇 킬로 걷는다 그랬죠? 4km, 10리를 1시간 가거든요. 교회를 1시간 가야 돼요. 제 고향이 강화도가 99%가 다 감리교예요. 거기 감리교 성대사님이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인천 강화도하고 저 익산이 그렇게 교회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1시간 걸어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돌아오고, 또 학교를 가려면 또 45분을 또 학교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새벽 예배를 갔다 온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 배우지 못하신 그분이 육의 양식이 먼저가 아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서요, 학교 가기 전에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야 됐어요. 안 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들을 때렸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저희 어머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밥을 안 줘요. 영의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가야 돼요. 지금도 저희 아들하고 하루에 성경 3장씩 이렇게 1절 번갈아 가면서 3장씩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노예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 아니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고 흑암 중에 살아야 했던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하면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동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선교사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네, 예. 아니, 좀 자신 있게 들으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선교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라는 데를 갔다 와 보셨을 거예요. 군대는 뭐가 있냐면요, 전방이라는 것이 있고 후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은 소위 이 북한 가까운 데를 지키는 군인들을 이제 전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이남을 이제 후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방, 후방 다 중요합니다.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물자를 지원을 하지 못하면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에 선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심어 놓으신 거는, 보내신 거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오늘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요, 장인 어른이 이북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주님 안에서 소천하셔서 저 천국에 계시지만, 이북에 계실 때 장인 어른이 교회 상처를 받으셔서 이남에 오셔서 쭉 신앙생활을 안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자그마치 17년을 기도를 했고요. 예, 두 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시다가 예, 다 주님 곁으로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네팔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임천교회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혹시 스토리를 아시나요? 스토리 전혀 모르시죠? 예, 저는 가난한 집에서 처음에는 가난하진 않았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원체 부자셔서 저희 아버님이 위로 형, 누나, 그 다음에 막내가 저희 아버님이신데, 결혼했을 당시에 땅하고 집하고를 할아버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이 하루는 밭일을 나가셨는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 그랬어요. 형님이 자기 재산, 동생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튕겨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 얘기로는 이불하고 그냥 수저하고 그릇하고만 갖고 면에서 읍내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어쨌든 그 들어간 집이 이제 믿는 분 권사님의 집이었고, 거기서 이제 세를 살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저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고생을
그 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병을 얻으셔서 제가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로 했는데 그때 제가 안양의 평촌이라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했고요. 그때 야학을 다녔거든요. 예, 저희 선생님이 인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저 야학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 덕분에 잘 자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표어대로 하나님을 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기가 춤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 큰딸을 낳자마자,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연애할 때도 제가 막 좋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나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근데 그런 저를 이제 믿고 하여튼 결혼하자마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 이제 면접을 봐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어떤 교수님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까지 낳고 이제 신학교를 왔으니까 자네는 신학교 왜 왔나 그러시는. 신학해서 뭐 하게?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남이 가지 않는 네팔로 가라고 하셔서 네팔로 간 지 이제 19년 됐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이제 보셨지만 네팔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두 팔도 아니고 네팔인데, 네팔은 중국하고요, 중국 그리고 인도 들어보셨죠? 인도 중간에 있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중국, 네팔, 인도 이렇게 있는 나라고요. 여러분 네팔은 잘 모르시지만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들어보셨죠? 너도 들어봐. 그래, 저도 들어봤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우리나라 한라산 몇 미터인지 아세요? 1950m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걸 어떻게 외웠냐면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렇게 외웠거든요. 한 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1950m예요. 근데 그 1950m는 그냥 네팔에서는 그냥 뒷동산보다도 못해요. 워낙 뭐 네팔은 기본이 그냥 5, 6천 미터니까. 백두산이 2,700m거든요. 카트만두가 1,350m예요. 그냥 높이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높이가 이게 낮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한라산이 1950m 하면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에베레스트가 88 네팔이에요. 외우기 쉬워요. 88 네팔. 그게 8,848m. 이 세상에서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어요. 14개. 그 중에 10개가 네팔에 있어요. 그래서 네팔을 세계의 지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의 지붕.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네팔의 그냥 기본적인 거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네팔은
힌두교 국가예요. 힌두교 국가. 그래서 힌두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불교는 좀 들어보셨죠? 불교. 그리고 무슬림은 좀 들어봤어요. 무슬림. 그런데 힌두교는 잘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힌두교 국가. 왜냐하면 이걸 믿는 데가 네팔하고 인도밖에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몇 명 있고, 뭐 어디 스리랑카에 몇 명 있고, 그거 외에는 그냥 힌두교 국가로는 네팔이 힌두교 국가거든. 힌두교 그러면은 혹시 뭐 생각났어요? 힌두교? 장로님, 힌두교 하면 이게 소예요, 소. 예. 왜 소 그러냐면 사실은 소 말고도 신이 3억 3천 개나 돼요. 인구가 3천만인데 신이 더 많죠. 3억 3천. 예. 개나 소나 다 신이에요, 진짜.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라 개도 신이고 개도 하나님이고 소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개를 섬기는 날이 따로 있고요, 소를 섬기는 날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날이 있나요? 없죠. 예. 근데 힌두교에는 우리가 어쩌면 개소보다도 개를, 네팔 사람들은 개를 섬기고 소를 섬겨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우리 한국 땅 밖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에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죠? 소로 만들었잖아요. 금을 모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네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21세기에 지금 달나라가고 그러는 지금 이 시대에요. 아니, 소가 개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카스트가 있어요. 카스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처럼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천민 밑에 또 뭐 있어요? 불가족 천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천민들은 양반 집에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밥도 따로 먹고요. 평민 집에도 카트만두는 좀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요 더 심해가지고 천민은 평민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 정도예요. 2008년 6월까지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 인구가 0.6%, 0.7%에 불과했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네팔에 부흥을 쏟아부으시는데 0.6%, 7%에 불과했던 기독교 인구가요 지금 3.5%로 성장했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고는 이런 나라가 한국 빼고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나라 1위가 네팔입니다. 2위가 중국이고요. 그만큼 부흥을 그냥 눈에 보여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게, 인구가 3천만인데 그럼 100만이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인도 네팔 인사는,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합장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디서 하죠? 예, 불교에서 하죠. 예, 불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힌두교에서. 그래서 이게 합장할 때 인도 네팔 인사는 나마스테예요. 나마스테. 예, 한번 해보세요. 나마스테. 예, 이게 나마스테인데 이게 뜻이 좋아요. 뜻이 당신이 믿는,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뜻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네팔 사람들은 뭘 믿는다고요? 힌두. 그러니까 너가 믿는 개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는 한번 다 이렇게 해보세요. 예, 저희 멋이. 저희는 원래 저희인데 그걸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요. 승리란 뜻이고 머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승리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만 저희 멋이에요. 그러면 저희 멋이 하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왜냐면 원래는 머시 자체를 모르고 원래는 저여인데 저여를 빨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돼요. 그래서 저희 멋이 그러거든요. 기독교인들만 이 인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보통 이제 나마스테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써요. 이게 왜냐면 참 뜻이 좋은데 상대방이 힌두교인이라. 저희가 하나님이 네팔에 가라고 해서 이제 네팔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전기도 없었고요. 하루에 8시간 노래는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전기 사정은 나아졌는데요, 물은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사서 써요. 우리는, 한국은 여러분 수도 꼭지만 틀면 나오잖아요. 네, 네팔은 그런 게 없어요. 아직도 물이 귀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물이 두 번째로,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네팔인데, 왜냐면 히말라야가 있으니까 히말라야 눈 녹은 물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댐이 없어요. 인도에서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수력 발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물을 저희가 수도에 사는데, 만두 중에 제일 큰 만두 카트만두라고, 그 카트만두에서 사는데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참 살기가 지금도 녹록지는 않은데, 전기가 없었어요. 길도 포장이 안 됐었고 인터넷도 안 됐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이제 네팔에 가지 않았습니까? 전도가 금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도 이 성령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오전에 언어 배우러 학교를 갔다 와요. 네팔어를 배우러. 그래서 1시간 반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는, 점심을 먹고는 그냥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뭘 되겠습니까? 그냥 나마스테 버르메설레 더발레이 데헤레이 브레행거를 운성,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걸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2년여 동안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똑같이 이제 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읽든 안 읽든 이제 또 주고 전도지를. 어느 날은 어떤 남자가 그날도 이제 너머스테 인사하고 전도지를 이제 주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자꾸, 아니 매일 이것만 나눠주지 말고 나를 좀 교회로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할렐루야. 그 사건이 있은 당일날 전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희 아내에게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듣더니, 이제 그때가 10월 말일이었어요. 제가 12월이면 이제 언어가 끝나요. 12월이면. 그 얘기를 듣더니 저희 집사님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복음 교회를 개척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11월 19일 건물을 렌트해서 첫 예배를,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4년을 단독으로 목회를 했어요. 저도 초짜라는 거는 네팔 말이 이제 2년 이제 네팔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온 성도들은 다 힌두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CD도 없었어요. 테이프가 있었어요. 찬양 테이프.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CD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집에서 제가 또 배우고, 왜냐면 그때 당시까지 제가 제 교회가 없었으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교회 가서 예배 전에 어렵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좀 늦거든요.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이 좀 늦어서 어떤 예배 끝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11조 가르치고 헌금하는 거 가르치고 하여튼 다 처음부터 일일이 가르쳤어요. 교회 예배당 쓰는 것도 제가 솔선수범해서 목사가 쓰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 교회를 시작해서 제 8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또 신학교를 하게 하셔서 신학교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잠시만요. 고아들을 데리고 와요. 나중에 다 키워놓으면요, 다 부모들이 찾아오는 거 있죠. 처음에 올 때는 구하라고 해서 오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또 하나님 키우게 하셔서 아이들을 또 키워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순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순회하는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팔 교회들은 우리 한국하고 좀 틀려가지고, 한국은 절기 때만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저는 의외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교회에 갔는데 성찬식 하는 걸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성찬식을, 아까 네팔이 무슨 국가라고요? 힌두교 국가예요. 힌두교 국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기가 없어요. 안 보여. 포도 주스를 스푼 있죠? 스푼에 떠가지고 손에다 주는 거예요. 손에다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네팔 교회마다 성찬기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잔 50개짜리 성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때도 한 19년 전에는 6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한 9만 원 하더라고요. 올라가지고 그걸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성찬기를 네팔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예 성찬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네팔 사람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가난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염소 한 마리씩 사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 염소 한 마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염소가요, 그렇게 새끼도 잘 낳고 키우면 그 염소 우유도 나오고 이게 좋답니다. 네팔은 산악지역이라 집집마다 염소를 키워요. 이게 염소가 한 마리 6, 7만 원인데 네팔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학교, 여러분, 공립학교가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무료예요. 무료. 물론 이제 교복도 해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공립학교는 거의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능을 봐요. 근데 수능이 어려워요. 그 공립학교 나와서는. 그 사립학교, 네팔은 유치원부터 다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사립학교를 다니려면 기본 그냥 싼 학교도 3만 원 들어요. 매월 3만 원. 근데 10만 원 벌어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하는 사역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동되시면, 그 목회자 사례비가 10만 원이에요. 그 자녀들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모들이 외국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막 옆에서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거 봐요. 네.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끝에 보신 것처럼 네팔이 이제 많이 부흥을 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동네 가서 교회가 있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어서 우리는 딱 십자가 보고 아 저기 교회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 세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물론 환경은 안 좋아요. 사는 환경은. 그렇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는 선교사님들, 초교파로 선교사님들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아마 그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네 교단 내 교단 할 거 없이 저희 한인교회가 선교지마다 여러분 한인교회가 여러 개씩 있어요. 근데 네팔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교지 저희 네팔 선교지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네팔에 온 순서대로 1년씩 돌아가면서 담임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해 순서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1년 동안
하고 안식년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아까 설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처럼 여러분 협력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춤을 추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예배가 삶인 것처럼 전도도 삶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몸에 그렇게 배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까지 부흥기를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요. 그죠? 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8월 달부터 전도 금지. 2008년 6월까지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는데요. 2008년 6월부터 민주국가가 됐어요. 2008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 동안, 만 10년 동안 네팔은 굉장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달에 전도 금지로 인해서 여러분 중국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을 당하셨다고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인도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추방을 당하셨는데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네팔에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이 추방을 당했고요. 한국 선교사님 가정도 몇 가정이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비자가 참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비자 문제, 또 선교사님들 참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카트만두가 이 분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 먼지나 매연이나 이게 빠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굉장히 아픈 그런 아픔을 갖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최고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여러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요. 참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각 선교지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비자 문제, 또 신변의 안전,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후방 선교사님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건 네팔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니까요. 하여튼 나도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는 후방 선교사다, 기도로 중보하는 선교사다, 물질로 돕는 선교사다. 여러분, 나도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네팔 선교를 위해서 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뵐 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대로 하시는 그 명령을 본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옥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와 또 온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들과 또 우리가 후원하는 네팔의 조은지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임승훈 선교사님 모든 사역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